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전쟁 화염 속에 쌓여있고 지구가 그대로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무거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밤을 편히 쉬고 이 새벽 고요한 가운데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화약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상을 믿기에 오늘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또 성전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더하시는 중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멎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도합니다. 왜 전쟁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여 복음의 문을 열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며 민족이 민족을 치고 재난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예언하시는 대로 지금 무서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며 선교적 사역을 완성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들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했지만 더욱더 의지하며 주를 믿고 살았지만 이제야말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주여 도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안정시켜 주시고 저 무서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참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먼 훗날에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 속에 있어야 했던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속히 이 어려운 난국을 멈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실한 중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좀 더 거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 앞에 들리워질 수 있고 산 제물로 바쳐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하시고 그 언제보다도 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하게 하시고 주의 위대한 역사를 보며 그를 찬양하는 초월적인 그런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 거룩함을 지켜가며 계속해서 부흥하며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익명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모든 소망 식구들이 다 행복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바른 결단과 바른 선택과 판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역사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잘 참고 위로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곳에 참 평화와 자유가 깃들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넉넉한 열심과 정열과 확실한 믿음과 또 거룩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 안에서 성실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도와시고 간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하며 오늘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위로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9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이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계심은 수를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의 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여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의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그 한 어린아이의 나귀를 타시니 이는 녹된 바 소원에 따라 두려워 말 보라 너의 왕이 나귀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예수의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하신 것으로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때에 함께 했던 무리가 증거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춤을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 크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에 이렇게 선과 악, 의와 불의가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아주 강하게 대결하는 그런 긴장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건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적,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계속 거듭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질러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은 예루살렘 가까이서 있은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돼요. 이거 걸어가면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여기서 내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현실로 그 가운데서 본 사람들이 증거했다 그랬지만 본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증거하지.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그 본 사람들을 또 증거하고 또 뒤에라도 알고 싶어서 베다니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도 만나고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건 나사로 만나러 갔다.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가서 믿더라.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 만나고 나사로 만나고 또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 지를 때에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보고 감격하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전 그래요. 이 믿음, 많은 사람이 믿어서 그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확 돌아가 버리고 말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도 또 하나 아주 묘한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주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적입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들이 많고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잡은 요새 말로 말하면 여당입니다. 그런 편이고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는 좀 더 온전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야당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두개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신바람이 났거든요. 단 하나의 사건이지만 죽었다가 나만에 살아났는데 이게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다. 그런 거로 우리 교리가 옳다. 자, 사람이 죽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늘 증거하고는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거든요. 어디 죽었다 산 사람 만나본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늘 좀 미약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서는 알아. 여기 증거가 있다. 우리 교리가 옳다. 우리가 진짜다. 사두개인의 엉터리다. 우리 바리새 교인의 교리가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쫓더라. 그런 이유, 그런 거로 사두개인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될 때, 자, 이게 확실히 교리가 옳았고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았다. 이럴 때에 그런가? 그러면 우리도 믿어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은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믿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를 죽여야겠다. 저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돌아간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요. 죽었다 산 나사로까지 증거인멸을 해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이거 본문에 너무너무 참 어이없어요. 예?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왜 이래야만 하나?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기로 들면
누구나 이렇게 악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본문 보는 바대로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이 귀한 무리들 속에서 나도 믿겠다, 나도 예수를 따르겠다,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어디 다시 살아나나 보자. 왜? 예수까지 죽이면 살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겠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낸 그 예수가 그래 죽일 수 있는 분입니까? 어떻게 이분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죽어나 나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를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죽음의 제한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벌써 죽음의 세계를 헐떡 넘어선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인데 그걸 죽일 수 있는 거냐고요. 이 죽여도 되는 거냐고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저들은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굉장한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더 악해지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되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악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담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기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오해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모순이 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어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습니까? 이것이 평화의 길이요,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찌 생각하면 나사로를 일으키던 그 능력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죠. 악한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은 어떻게 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 모순과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때는 6월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입니다. 이 때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를 정했습니다. 죽으실 장소도 정했습니다. 죽는 모양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저 앞에 있는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 삶는 그날, 그 시간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한 일로 알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그대로 조용히 십자가를 집니다. 거기에 이 뜻을 알 수가 없죠.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 이건 수절한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 겸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겸손입니다. 왕은 순결입니다. 권력은 바로 겸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정신적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힘으로 왕은 되는 것 같아도 아신 대로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몸을 다 함께 열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 없어요. 얼마나 겸손하냐? 그것이 문제죠. 그 많은 비난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 빌라도의 그 무서운 비난을 다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침묵, 그게 겸손이에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공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가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땠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무능해졌나?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던 그 말씀, 또 성전을 깨끗이 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외치면서 채찍으로 막 몰아내던 그 권세, 당당하던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많은 비난을 받으시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건은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복음서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해설을 줍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이걸 한 절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보세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래서요. 영광 받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것. 그 영광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꼭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야 하는지, 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그냥 어디까지 견디느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야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 우리는 변명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어요. 대항하고 싶어요. 1대1로. 그러나 아니옵시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 딱 침묵하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영광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야 여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이 참 승리는 여기에 있고 영원한 평화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호산나 만세를 불렀지만 왜 부른지 몰랐어요. 이렇게 삼엄한 때에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나, 왜 정면 충돌을 하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알았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된 것인지, 권세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권세는 무엇인지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가서야 알게 됐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사로의 살아나 사건과 그 생명적인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 예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 이거는 죽어서 죽여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영광을 얻은 후에야 하는 말이에요. 영광을 얻은 후에야 돌아서
그 많은 일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갔는지, 왜 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왜 말없이 십자가를 졌는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때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세상에 환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그러나 그 언젠가 영광을 받은 후에 알게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해야 했는지, 내가 왜 능력을 그대로 참고 견뎌야 했는지. 바로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이제는 믿어야 돼요.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믿고 참아야 돼요. 저 먼 훗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가야바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승리한 것처럼 에이 잘했다. 죽여버리자. 죽였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영원히 죄인이 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나오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요 십자가 질 때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어려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할 때 가서는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터져나가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았죠. 그분은 그 기쁨으로 넉넉히 순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초월할 수가 있었어요. 그 생명력이 바로 이 부활 생명력이라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저들이 알게 됐다. 정말로 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만이 아니고 왕으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꼭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